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9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원수 사랑, 원수를 미워해야 비로소 원수 사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죠? 누구요?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우리 형부들 만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를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말씀하세요. 근데 하여튼 이 말씀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늘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든 내가 받은 아픔이나 상처를 되갚아주고 싶어서 이 말씀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되갚아주고 싶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너무나 분해서 뭔가 보복을 하고 싶은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걸 사귀느라 가슴에 피멍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병이 나요.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네, 한이 서려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오랫동안에. 네, 교회에 소위 이제 사모님으로 계시면서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당하셔가지고 하여튼 옛날 분들은 더 그렇죠.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겠고 성도들에겐 더 그렇고 아주 오랫동안 좀 방황하셨던 것을 제가 여기서 봤어요. 힘들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나요? 아닙니다. 숨기고 있고 아닌 척을 할 뿐이지 어떤 계기가 되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 참았던 어떤 것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소를 안 해요. 이걸. 네. 그래서 그 참고 눌러놨던 것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재판하고 소송하고 어떤 교회는 1, 2층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당이 1층에는 A편, A파, 2층에는 B파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협소하고 내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그 책이 발간되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독일 나치가 전쟁을 벌였을 때 일본도 그랬는데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죠. 그죠? 근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협소하고 실력이 없는 것인가를 나쁜 실험이죠. 어떻게 하냐면 방이 있으면 가운데 유리로 막아요. 그리고서 양쪽에 그 스위치를 놓습니다.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버튼들을 몇 개를 놔요. 그래서 하나는 100V, 하나는 250V, 하나는 1000V, 하나는 1000V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딸, 한쪽에는 엄마를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물론 유대인이겠죠, 그죠? 유대인들 들어가게 해놓고서는
이걸 누르면 상대방이 전기 이 쇼크가 오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슈타포겠죠. 그 나치가 그걸 명령을 해요. 딸한테 엄마를 죽여라. 엄마한테도 딸을 죽여라.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러죠. 울면서 절대 못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한 200볼트나 300볼트짜리를 살짝 맛을 보게 해줘요. 이렇게 살짝 맛을 보게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맛이 가겠죠. 그리고 나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안 죽이면 내가 이걸 누르겠다 그러면 대번에 죽인대요. 바로 이런 실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부모님의 사랑이 뭐 대단하고 실제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여유롭고 편안한 상황에서 그런 거지 인간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나쁜 실험인데 나쁜 실험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43절을 살폈듯이 원문으로 확인해 드렸듯이 이웃이라는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라라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는 첫 번째가 악이라는 단어였죠. 보인다, 이런 보이는 걸 그냥 악이라고 해요, 성경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악. 그리고 이웃이라는 뜻이 있고, 그죠? 그 단어가 그다음에 뭐 깨뜨리다, 슬픔이다, 이런 뜻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하는 양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분이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양식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내가 나의 선한 진리를 악으로 보여준 거야. 내 순수 진리를 내가 보이게 줬으니까 내가 깨뜨린 거야. 내가 비틀어서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참 슬픔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웃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를 주려고 성전으로 보이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서는 양심 고백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야, 이걸 내가 나타내 보여주긴 했는데 저게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레오로 말씀하셨다고, 그죠? 레마죠. 레마. 그렇다고 원문으로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레오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우리의 것으로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쿠오란 단어. 이 땅의 개념으로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생리적, 본능적 개념으로 들어버렸다는 거죠. 본래 말씀하시려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가 맞아요. 그걸 레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레마라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데 이걸 우리의 것으로 듣고 땅의 개념으로 비틀어버렸다고 원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웃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성전이 원수로 보여야만 그 율법이니까요. 그게 원수로 보여야만 그냥 비틀어 준 건데 하나님이 저게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 저거 원수 같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원수네. 이렇게. 그래서 그 성전이 원수로 보여야만,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오늘 살펴볼 4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또 뭐냐면 처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도 원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안 드러나서. 예. 그냥 제가 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주중에도 뭐 이게 산상수훈 이런 내용을 하신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진짜. 예. 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 가서 형제와 뭐 사과하라, 사과 뭐 그런 얘기 있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이제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화해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해. 인간의 마음에서 화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화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의 의미로 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이 원문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막 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 뭐 그냥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미 여러분도 많이 반복이 돼서 어느 정도 또 습관화가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희 안으로 로고스로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레고라고 되어 있는데 레고가 로고스의 동사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지금 요 말씀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로고스예요? 아니죠. 레마잖아요. 예. 레마인데 율법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는 너희 안으로 로고스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레마로 말했고 그죠? 말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43절에서 레마로 말했다고 했어요. 비록 너희들의 개념으로 들어서 그렇지만 나는 레마로 말한 거야. 뭐를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44절에서는 나는 로고스로 너희 안에 분명히 이렇게 됐어요. 너희 안으로 말한다.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로고스로 말해줄게. 레마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43절이 레마로 말았어요. 뭐라고? 하나님 진짜 주고 싶은 걸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 이게 진짜 주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알아먹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냐면 야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로고스로 말해줄게. 그쵸? 로고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과 또 소리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내 레마, 진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걸 너희 안으로 넘겨주려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로고스로 밖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인간의 말로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고로 즉 로고스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아래의 말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신 거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걸 다시 하늘의 의미로 바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43절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진리인 레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43절은 말 안 해요. 아니 일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보셨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냐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레마라고 그게. 왜 이 말을 안 하냐면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상식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는 누구나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개념으로 볼 때.
교회는 뭔가 그거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못 들어보셨을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이라는 걸? 그건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레마는 나의 생리에, 본성에 안 맞아요. 거부해버린다고요, 이걸. 예. 하지만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 43절에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웃으로 주신 성전, 하나님이 하늘적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나타난 것으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섬기고만 있으니까 성전을 주시고도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 원수같이 생각하는 성전을 섬기고 그 성전만 열심히 믿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도 하나님의 원수같이 미운 자가 되는 거죠. 그 원수를 섬겼으니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43절이 원리를 얘기하고 지금 44절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적용이라고 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수 같은 걸 내가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똑같은 원수 같은 놈이 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와 같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예? 율법 성전 그걸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나도 원수 같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내가.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기 시작해요. 원래 저 원수인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늘적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진리로 나를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놈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같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기 시작한 거죠. 뭐가 사랑이라고요? 진리를 건네주는 것이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나에게 그 사랑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면, 진리를 받은 거죠. 받은 자가 되면, 즉 진리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원수. 예?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그 원수만 섬기는 원수였는데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성전으로, 예? 진리를 넘겨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헬라어 본문인데 잘 안 보이죠? 예, 이 스크린이 좀 크면은 더 잘 보일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가져와서 보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나눠드릴게요 하다가 나눠드리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나눠드렸는데 이걸 복사해서 필요하시면 앞으로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잘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가로 안에 넣어놓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말이 지금 여기 그 어떻게 되느냐면 헬라어가 위에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가 그대로 써져 있어요. 왜냐면 전미, 뭐 접두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형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문법이 나와요. 이게 사전이에요. 제가 보는 사전은 그대로 지금 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나를 쓴 건데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가로를 쳐놨죠. 이렇게. 이거 다 생략됐어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없다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다 생략해놨어요. 여기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44절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생략된 게 얼마나 많냐고. 절반은 생략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본래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렵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가 있어요. 원문에는. 여기서 축복하라 이 단어가 율로게오거든요. 제가 여러분 인용 구절을 올려놨습니다. 율로게오. 그리고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카타라에서 왔는데 카타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카타라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게 원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주 혹은 주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개념으로는 이 벼락 맞을 놈아 라는 말이나 그죠?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지푸라기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막 바늘로 찔러요. 그죠? 예, 이 땅에선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실제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 집에 무슨 재단 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찌르고 막 칼로 이런 사람 제가 실제 봤어요. 인간의 마음의 미움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선 그런 뜻이지만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주 또는 주문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주문을 막 외워서 하잖아요. 보통 막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주문이 뭐예요? 주문은 뜻을 모르고 외우는 게 주문입니다. 기독교의 주문이 뭐죠, 그러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주기도문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하늘의 의미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도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사도신경은 말이 사도신경이지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과거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웠단 말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주문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사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의미를 모르면 사람이 뭘 하게 돼요? 반복을 하게 된다고요. 제사라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생 제사의 의미를 알면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고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보통 우리 뭐 별로 하는 게 없지만 많은 걸 하는데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거의 못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전부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모르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쪽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담아줬는데 성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지하는 것으로 담아줬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 이웃, 원수 전부 그렇게 주문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성경이 말하는 부모라는 것도 전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진리를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들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주문처럼 쓰고 다녔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성구를 막 외워요. 저도 예전에 그 신학교 때
어떤 데가 있었냐면은 말씀을 외우면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수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통으로 뭐 요한복음 14, 15, 16장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시험 봐요. 장학금 준다니까 외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통째로 다 외워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기 가서 유학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설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체를 아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큰 교회들 막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는 식으로 똑같이 한대요. 똑같이 한대요. 말만 히브리어로 하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어떤 이가 진리를 모르는 말을 막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말을 막 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왜 나를 저주하지? 그래서 그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 주문하잖아요. 주문처럼 하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막 하죠? 보통 만나면 막 하잖아요. 그런, 모르는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귀에 그냥 인이 박힌 얘기. 뭐만 좋으면 은혜야. 뭐가 은혜? 그렇지. 은혜는 뭘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가 없는 풀에 달라붙어서 거기에 씨를 생산해주고 넣어주고 자기는 떨어져 죽는 거,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성경 구절로.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계속 그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안에 씨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바꿔줘야 해요. 어떻게? 좋게, 선하게, 하늘의 것으로 바꿔줘야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번역한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기 써놨죠. 유는 올려놨잖아요. 사전. 유라는 단어는 좋게 이런 뜻이에요. 선하게, 잘 이런 말이고, 로게오라는 것은 로고스에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를 선하게 만들다. 로고스는 율법이니까 그 주문처럼 하는 그 율법이잖아요. 모르고 이 땅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 그거를 좋게 만들어주다. 좋은 거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거 선이니까 선하게 만들어주다. 진리로 되게 만들어주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문만 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알도록 선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축복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도 나옵니다, 이제. 진리가 아닌데 성경을 가지고 내게 말하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나를 재난이 임하도록 말을 하지? 저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구원이라고 만약 받아들이면 나는 멸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주문을 거는 거야.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요. 사랑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쵸?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잖아요, 지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원수 덩어리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 율법 성전, 그거를 나는 사랑했어요, 그걸 섬겼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 왼수 덩어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였는데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네. 내가 원수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사랑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나를
그 성전으로 하나님 목적이 그 성전으로 진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나를 진리로 깨닫게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원수를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게 됐죠. 이제 사랑은 진리를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나 안에 사랑이라는 성질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본성이 바뀌어요. 그걸 본성이 바뀐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본성은 그 진리를 알 수 없는 건데 이 진리를 이제 이 진리의 생리 이 사랑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네요. 내 것은 아니었지 원래. 예, 주님의 것이었죠. 그 씨가. 그 들어와서 내 안에 맺히자.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내게 주문을 해. 주문을 하면서 나를 저주해.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진리가 안 되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 사랑의 성질을 이제 발동시키게 돼요. 발동시켜서 그 저주를 그 사람이 지금 저주 상태네? 그 주문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 주문을 좋게 선하게 바꿔줍니다. 말해줘요. 이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축복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 축복이 방금 보신 율로게오예요. 주문을 저주를 진리로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한다는 거는 폭력을 쓰거나 뭐 외압적인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박해는 그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성경으로 말해주는 거 그거를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문을 저주를 진리로 말해주는 거를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말을 해서 좋은 말 영어로도 굿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서로 축복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만날 때는 이 축복을 하러 만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러 오시는 것도 이 축복을 받으러 오고 주러 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축복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 즉 진리를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알았으면 더 이상 주문을 하지 않잖아요. 저주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축복하면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 주문은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말라 이렇게 그렇게 나오죠. 뭐 하지 말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건 원리적으로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즉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주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원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 저주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축복밖에 없어. 원리적으로 저주할 것이 없어. 나는 저주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해요? 내게 있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는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진리와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는 진리를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만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권능, 그 능력이랑 다니라 했어요. 두나미스.
그 능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능력이 이거예요. 이 사랑을 주는 능력, 이 진리를 주는 능력. 진리를 말하는 능력만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건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이랬는데, 이 원수를 갚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보복하다, 벌주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원수를 갚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보복하다, 벌주다가 맞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여기서도 부정어가 붙죠. 뭐가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우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와요. 우, 요거. 요게 우. 아, 요건 쉬다. 뭐였지? 우가 있어요. 아, 이건 로마서구나. 자,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뭐냐면 이게 원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성질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런 것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거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죠. 자, 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 구절을 듣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로 내 원수에게 퍼부을 테니까,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 네가 직접 갚지마. 내가 대신 손봐줄게. 네? 이런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당장에 요거를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게 아주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는 진노를 쏟아붓는 데니까 아주 잘 됐다, 요놈. 네? 요런 마음으로 요거를 읽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너무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진짜 살인하고 싶었어요. 아, 실제로. 그래서 막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그 사람 다니는 골목도 알고 하니까 내가.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못했어요, 제가. 다행이죠. 했으면 소년원에 갔겠죠. 세상은 그렇게 사람에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곳이에요. 오죽하면 살인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는 거를 조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잘 보면 성도라는 사람들이 더 나빠, 어떤 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냐. 물론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이 우리의 개념에 그거 아니에요. 위선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한자 옥편을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선. 우리의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 땅의 개념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막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래요. 어쨌든 사랑도 좀 합시다. 이 땅의 개념으로라도. 성도라는 사람들이 너무 예의범절이 없어요. 보면. 자, 어쨌든 원리적으로 그런 것은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수, 보복.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야, 그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냐면 그 진노 안에 장소를 넘겨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제가 직역해드려요. 그 진노 안의 장소를 넘겨줘라. 진노 안에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진노로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걸 진노라고 하신다니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진노를 보이시고 그랬죠? 진노를 보이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 표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오늘 또 인용하지만 진노가 뭐냐면 진노를 보이시고 라는 표현은 진노가 바로 뭐냐면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보여준 게 진노라는 이런 의미예요. 즉 성전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적 진리를 보이게 나타낸 것을 진노라고 해요.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진노의 세상이라고. 그건 뭐냐면 이건 때려 죽일 세상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여준 거를 진노라고 해요. 그걸 그걸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앞에서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 이게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잘 보시면 페토스 이러면 오미크론 시그마 영어로는 O와 S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으면 존재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었어 너희는 그러거든요. 아까 뭐래요? 아까 그쵸? 사랑이라는 생리를 가지게 됐다고. 이 진리를 가지게 됐다고. 진리만 줄 수 있어. 축복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받게 할 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번역한 아가페토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그럼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육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뭐가 동원돼요? 육체가 동원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럼 벌써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내가 빵을 사주지?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런 생각부터 벌써 하는 게 사람은 그것밖에 못해서 그래요.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이 진리를 넘겨받는 혹은 진리를 주는 그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진리를 그냥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는 걸 어떻게 주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통해서 줬죠. 그 순수 진리를 그냥 받지 못하니까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게 뭐냐면 성전율법, 율법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여준 것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진노 이렇게 불러요. 자, 하지만 이 성전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예? 진노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율법 성전이 사랑으로 보인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넘겨주려고.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 성전을 세워서 내게 그 도구로 사용했네? 그렇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 사랑을 주시려고 진노로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진노에서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쵸? 뭘로 전해요? 내가 막 잘해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해주고, 그러면은 교회 와요? 진리를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걸로 주신 요 성경이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은 성경이니까 요걸로 그 진리를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에 사랑밖에 난 몰라.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심수봉 씨가 부르지 않았어요?
심수봉 씨가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진리를 많이 담고 있어요. 백만송이 장미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노래야. 우리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를 않죠. 나는 사랑하는 자이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밖에 몰라요. 근데 성전을 그 진노를 사랑으로 전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뭘 받는 거예요? 진노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보여준 것이 진노라고 해요. 그런데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받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을 받는 것이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의 행위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육적 사랑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진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만약에 교회에서 그 성전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지금 받은 진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 진노로 받은 장소를 넘겨주어라. 아니 근데 그거는 일부러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도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리라는 게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넘겨줄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구로 넘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그걸 넘겨주고 싶어요.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도구만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진노야. 그러니까 진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노를 넘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진노를 통한 사랑을 거절하면 응당 그 진노만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진노를 진리로 받지 않으면 성전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진노로 넘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노로 넘겼어?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진리를 받으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의미가 안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언어 그대로를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복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인데 그 보복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오해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진노를 보여주고 그 진노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죠. 자, 로마서 9장 22절. 자, 다시 이제 제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나 저희 아내도 근데 제가 또 뭘 집중하지 않는 걸 자꾸 얘기를 자꾸 까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쉽게. 근데 제가 이렇게 까먹으니까 있잖아요. 아, 이번 주에 어머니 생일이야, 생신이야. 그러면 제가 귀뚱으로 들어요. 왜냐면 제가 나쁜 아들이지. 제가 관심이 그런 데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화를 내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워 들리라고. 그 말이 뭐냐면 외울 때까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듣는다고 되질 않아요. 한 번 나는 알았어? 그런 게 없어요. 외워 들리라고 해서 제가 계속 그때까지 반복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예. 자, 로마서 9장 22절 보세요.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먼저 그의 진노를 보여주신다고 하죠. 보여주는 것이 진노란 말이에요. 율법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분이에요. 분.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의 진노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진노로 그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알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나오죠. 그게 뭘까요? 성전이 온통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 촛대, 등잔,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자세히 거기를 읽어보시면 떡상이 있잖아요. 떡을 올리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떡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떡을 올려요. 네, 떡을 올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냐면 꼭 끝에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 이렇게 끝에 이렇게 턱을 지게, 우리나라 말로 턱을 지게 만들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또 지금 뭐 이렇게 뭐 식탁으로 먹는 문화가 거의 많이 돼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요즘에 그 명절 때나 이럴 때 그 상 꺼내죠. 옛날 상. 그 꺼내면은 그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턱이 재 있죠. 왜 그래요, 그거? 다 이 성경에서 나와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다 이렇게 끝에. 다 마찬가지예요. 떡상도 그렇고 등잔대도 끝에를 이렇게 휘어서 위로 보게.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그릇으로 되어 있어요. 그 그릇인 성전은 결국 파괴하기 위해 세워놓은 거죠. 영원토록 그거 세우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파괴가 그러면 목적이에요? 아니죠. 파괴하고 우리 안에 다시 세우시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나를 파괴해라. 나는 죽어야 해. 그리고 나는 파괴되고 너희 안으로 완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우리말로는 오래 참으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단어를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마크로스와 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보면 뭐냐면 오랫동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제사했잖아요. 거기서 희생제사. 동물을 잡아 바치면서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성전에 가서 오래도록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여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능력으로,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파괴하셔서 완성하시려고 주신 그 진노의 그릇으로, 그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오래도록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그 욕망, 그 죄들, 그걸 참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완전 다른 의미예요. 진노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런데 파괴해서 우리 안에 완성하시려는 성전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희생 제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그걸 참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가 한 말, 진노를, 즉 성전을 보여주고는 이게 바로 나의 분이다. 그런데 그 분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알았죠. 그러면 나는 진노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분을 진리로 못 받아서 성전을, 그 분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그게 진노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넘길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리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전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한 2주 후에 이 사도행전 그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전하겠어요. 지금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진리를 넘겨받는다고 하는데 그 넘겨받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답답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내용을 그 한 대꼴로 바꿔드리는 자체가 진리예요. 그게 마라 물 사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을 그 하늘의 것으로 바꿔서 먹는 게 진짜 생명수라고.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산상수훈을 들으시기까지 준비가 필요해요. 이게 준비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의 것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읽어온 것과 준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할 거예요, 제가. 자, 다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오면 거기 보시면 보복은, 그 복수는 내 안에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진노를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진노를 생명으로 전해줄 텐데 내가 전해주려는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너는 진노로 받게 된다. 그 말을 원수 갚는 것은 내 안에 있다. 혹은 보복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이래요. 즉 진노를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갚다라고 번역한 안타포디도미는 무슨 뜻이냐면 반대 것으로 넘겨준다라는 뜻이에요. 안티와 아포디도미가 합성어예요. 이 두 개 합성. 안티가 뭐예요? 반대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헬라어예요. 안티, 반대하다, 반대 것. 그리고 아포디도미, 디도미가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엄청 많이 나오죠, 이 단어. 그러니까 반대 것으로 넘겨준다 그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진노로 보여주지만 넘겨지는 것은 진노가 아니라 진리로 생명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반대 것으로 넘겨받았잖아요,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반대 것이 뭐냐면 하늘의 것이죠. 왜냐면 그걸 비틀어서 이 땅의 것을 줬으니까, 반대 것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걸 거울이라고 그러죠?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그러죠? 거울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반대로 보이잖아요. 핸드폰 사진으로 자기를 찍어보세요. 이렇게 셀프 사진을. 어떻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잖아요. 거울은 반대로 보인다고요. 옛날에 원리 보였잖아요.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반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것의 반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대 것을 넘겨받았어요. 즉 보이는 것은 진노니까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받아요. 그러면 형벌이 있는데 반대 것으로 넘겨준다 이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뭐라고요? 진노. 보이는 그대로의 율법 성전. 진리가 아닌 보이는 그대로의 것으로, 진리의 반대 것으로 율법 그 자체로 넘겨주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보복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역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이 되게 만들어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를 말하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7장 20절과 11장 18절을 읽어보시죠.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그렇죠? 성전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전은 이 화려한이라는 단어가 광채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왜요? 성전을 가보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광채가 나요. 번쩍번쩍. 그래서 성전을 설명할 때 잘 장식되어 있고 인간의 손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금과 은으로 되어 있어서 주님은 이걸 뭐라 그러셨어요? 재물, 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게 뭘 좋아하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성전, 율법. 거기에 가서 그 화려하게 장식한 거기에 가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가증한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이라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운 물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특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거 하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막 화려하게 꾸미고 금 같은 걸로 막 자기를 치장을 하고 그 아름다운 막 옷 같은 걸로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거 이해되시겠죠? 아내들아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성경에서 외모, 외형, 모형이라는 말이 뭘 의미한다고요? 성전을 의미한다고요. 이 말이. 성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 천으로 둘렀는데 그게 4겹이나 된다니까요. 예. 성전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금과 은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두르고 있으니까 여자가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그 율법 성전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전으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 섬기지 말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성전밖에 없어요. 당시에. 성경이 없는 시대란 말이죠. 오직 성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걸 섬겨버려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성전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미운 거예요. 미운 물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해해버려. 그걸 섬겨.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미움이라고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막 섬기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미움인 자, 미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선하게 만들어 주어라. 선이 되게 만들어 주어라. 칼로스 포이에오. 칼로스가 선이라고 그랬죠? 포이에오가 만들다, 되게 만들다. 선이 되게 만들어 줘라. 그 다음이 뭐죠?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뭐 오히려 잘 되도록 기도해줘. 이런 말로 들리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눈치채시겠죠? 다 의심하셔야 돼요. 이 모욕하다라는 단어, 에페레아조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으로 고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참을 알았어요. 나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말해요. 주문을 외워요. 예? 저주해요. 진노만을 알아요. 그게 너무 피곤해요. 그걸 성경을 말한다고 나에게 말해주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되시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핍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죠. 이게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 간청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러면 전부 내 마음에서 이 말을 또 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비롯된 것이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땅에 내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그 개념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어느 세계의 것이에요? 말씀은 본래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것. 우리는 어디 존재해요? 땅에 존재하죠. 그러면 하늘의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해서 땅으로 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기도를 땅으로 알려주는 거라고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 기도라는 단어 프로시코마이가 유코마이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소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누구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바꾸시기까지 제가 계속 외워 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야만, 그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내 기도가 완성이 될 텐데 나는 귀 막고 눈을 감고 그죠? 계속 막 떠들어대. 그러니 기도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물으셨죠.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고 그걸 서빙해 주는 자가 작아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서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그러셨어요. 뭘 하면서 그러셨죠?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서 있고 제자들은 앉아 있고. 하나님은 크시죠. 그러면 그분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말이죠. 예. 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은 어떤 상태예요? 똑바로 서 계신 상태잖아요. 우리는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는 게 부활의 삶이라고. 자, 그래서 그분이 위에 있다는 것은 아래 것을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코마이, 소망하다, 소원하다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되게 만들도록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게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소원이죠. 하늘에 속한 그분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애타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애타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 애타게 소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내가 말해주려는 기도를 들어라.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해 오시는 진리를 듣는 거죠.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내게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지인이에요? 요술 램프송 마술사입니까? 성경을 전부 오해하고 곡해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의 지인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소원하신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기도가 뭐예요? 그분의 소원인데 그분의 소원은 하늘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보여준 진노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라고요. 그분의 소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기도할 능력이 생겼죠. 이제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왔으니까 완성이 됐으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처럼 할 수 있는 기도할 능력이 생겼네요. 기도가 성취가 됐네요. 성취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소원을 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진리를 알게끔 말해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성경의 기도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깨닫고 나자 그 전에 알던 이 땅의 개념으로 말하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필레오밖에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가페로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필레오로밖에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아가페를 전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다음 주까지 총 20번의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 바로 알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로 해주신 말씀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고 그걸로 신약을 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헤매게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고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원어를 도입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걸 어떻게 한국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말 성경이 이 땅의 개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너무 우리가 쇠뇌가 되어 있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때를 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그냥 전한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것을 그냥 사람 끌어모이기 위해서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는 저 자신의 구원이 달려있고, 그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자신의 구원 때문이에요. 아니, 제가 막 전하고 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기는 막 전했는데 내가 이거 조금 전하고 나는 구원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자는 제가 변했다고 그래요. 변한 거 아니에요. 변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시기 전의 것으로 봤다면 십자가 달리신 후에 교회에 성령이 내리신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보는데 어떻게 안 전해요? 그러면 제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는 저 자신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생명이 달려있는데 제가 어찌 함부로 전하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로고스로밖에 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로고스가 아니면
레마를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진노로 그 생명을 넘겨받으시기를 바랍니다.